옆에 같이 계신 우리 성도님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견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의 타고난 성향으로 교육받고 경험한 데서 형성된 세계관을 바꾸는 일이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기억이라는 창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배웠던 지식들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대한 좋은 예가 있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신하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신하를 시켜 코끼리 한 마리를 몰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님 6명을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고 자신이 느낀 대로 코끼리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했습니다. 제일 먼저 코끼리의 치아, 상아를 만진 사람이 코끼리는 무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끼리의 귀를 만진 장님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곡식을 고를 때 사용하는 키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다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마치 커다란 절구통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등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넓은 평상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였고요. 그리고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장독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꼬리를 만진 사람은 굵은 밧줄같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서로 비난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한심스러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가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예일까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견해의 틀에 갇혀 자신의 생각을 쉽게 전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생각에 갇혀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힌 사람은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만을 크게 부각하며 상대방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은 항상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내세웁니다. 그러다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싸우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생각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한계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생각이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큰 벽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는 편협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도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함으로 대부분 작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도 간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적용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으므로 순종하지 않아 겪게 되는 불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신앙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라도 불신앙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나만 장군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만 장군의 화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가장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강력한 권력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만 장군은 한마디로 대단한 스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존경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정반대의 나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진 나만이었지만 그는 그의 질병으로 인해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질병은 그의 화려한 스펙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그의 질병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질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의 화려한 스펙과 재산은 더 이상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나병을 고치는 것이 그의 삶의 큰 목표여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여종을 통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즉시 아람 왕 앞에 나아가 여종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자신이 직접 쓴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은 10만 달란트와 근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함께 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아 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에게 있어서 나만 장군은 가장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아람 왕은 많은 선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아람 왕이 보낸 선물의 가치는 은 10만 달란트는 약 341kg의 양이고요. 금 6천 개는 약 68kg의 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무게의 금으로 그 당시 노동자 600명의 한 해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아람 왕은 어마어마한 은과 금과 의복을 선물을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데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람 왕도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데 전신전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람 왕은 나만 장군도 똑같이 나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친서를 받고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며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그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그의 사자가 나와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자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크게 노하며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얹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화를 내며 몸을 돌려 분노하여 아람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난 것일까요? 왜 엘리사의 사자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몸을 돌려 아람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일까요? 바로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그의 나병의 환부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여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씻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은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는 내 생각에는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나아만 장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분을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하고 버려야 할 것은 바로 내 생각에는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고 체험이 없을까요? 체험이 없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에는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도 없고 시험에 들게 되며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아무리 좋아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될 때 그때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불순종하였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마 대부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2번이나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에 좋을 대로 행동함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던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급한 나머지 자신의 생각대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 왕은 오직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왕조에게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정 제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건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멜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주 좋은 것, 아주 귀한 것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울 왕이 왜 아멜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만 남겼을까요?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 좋다고 생각해서 좋은 것만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의 일생에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은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면 불순종하는 큰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속에 분쟁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싸우는 이유는 서로 악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서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싸움이 일어나는 그 분쟁 가운데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보시면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싸우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선거 때문에 싸우지는 않습니다. 총선 문제로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자기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안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서 분을 발하여 소리 지르고 분쟁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분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 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인데,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공동체인데 서로 각자의 생각대로 이 교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됩니다. 왜입니까? 바로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뜨려야 할 것이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이 큰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높다 해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고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생각보다 크고 높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이 센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만의 신앙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는 신앙은 결코 온전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에 충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무리 크고 높아도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서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만은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서게 되어서 아람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나만에게 정말 가장 급한 것은 바로 나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까? 나병을 고치러 왔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라고 화를 내며 아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나의 삶과 달라, 내 생각과 달라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만 장군과 똑같은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그 경험들과 여러분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삶, 말씀의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그 능한 자여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무너뜨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일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의 역사와 그 말씀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앞서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자칫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서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